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광야와 같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제목이기도 한데 민수기의 제목이 미드바르입니다. 그 뜻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광야에서. 이런 작은 소리는 다음 진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하는 곳? 죽는 곳. 여러분, 광야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광야는 양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있었고 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살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을요 고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해가 뭐예요? 고해가 고통의 바다, 수고할 고자에 바다 해자 해서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허리케인 아니면 30m, 40m의 해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희가 탔던 배가 몇 톤이죠? 3만 톤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3만 톤? 그런데 3만 톤도 100m, 200m의 해일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크고 거대한 신의 이름이잖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히데스의 아버지가 바로 이 타이타닉이에요. 거인족. 이 타이타닉을 만든 선주가, 이 배는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다. 바다의 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큰 해일도 아니고 저 북극에서 흘러나온 무엇 때문에? 빙산의, 그것도 일부가 옆구리를 쫙 들고 나간 것 때문에. 여러분, 타이타닉 하면 디카프리오하고 그 케이트 윈슬렛 이거 나는 킹이다 뭐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그 큰 배도 당시에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져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유럽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 배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차가운 북대서양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가 고통의 바다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은 눈같이 보이고,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좁은 길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끝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 앞에 뭐가 놓여질 수 있어요? 장벽이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것은 장밋빛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해 보셨어요? 한 가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길게 기도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이기를 430년을 기도했습니다. 430년 만에 드디어 누구? 약 300년이 조금 지났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세를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셨고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건 뭐였어요? 홍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로는 누가 쫓아와요? 성난 애굽의 병사들. 여러분 잡히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여러분 정말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특별히 누구?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그런데 이 장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에서 알지어다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라고요? 체험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 없는 것이냐? 가정의 불화냐? 아니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몸에 자랄 수 있는 어떤 질병의 권세냐? 나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체험하여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만날지어다, 고백할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가기 전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했잖아요. 다른 거 이번에 우리 아이들 즐거움도 누려야 하고 찬양의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주님을 어떻게 하기를요?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그래서 3일 동안에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였는데 모든 강사님, 모든 기도 인도하시는 분, 모든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라고요? 주님을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들이 누구를 체험해야 한다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신 주님을 체험할 때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1년 동안의 예수가족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여러분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결과로 보면 너무 평탄하게 너무 감사하게 지나왔지만 그 순간순간 여러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었지만 각자 혹은 교회 안에 또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장벽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하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벽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누구를 심판하는 게 더 쉬워요?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더 쉽잖아요. 아니면 땅을 가르셔서 모든 저 악한 원수들을 뭐 하는 것? 땅이 삼키도록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성난, 지금 돌을 들어 모세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지팡이를 어디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장벽을 향하여 내미는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동풍이 부는데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벽이 생기며 바닷길이 열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430년 동안에 누구를 핍박하였던, 누구를 죽였던, 내 백성, 내 자녀를 아프게 했던 원수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해의 길을 열어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아주 싸나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자꾸 툭툭 건드리는데 해보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해보고 싶은데 뭐가 나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데 그날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툭툭 건드는데. 그런데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지금은 참 얌전하시지만 예전에는 동네에서 소도 맨손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셨던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내 편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지금 요 앞에 있는 애는 뭐로 보여요? 진짜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한 머리로 어디부터 쳤어요? 코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천천히 걸어오던 어머니가 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칠 때에는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제가 맞을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이 와가지고 딱 말리시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니들 왜 싸워, 친구들끼리? 근데 얘는 억울하잖아요, 지금. 왜? 맞았으니까. 근데 저는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으면 이제 져. 그러니까 그냥 괜히 막 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말은 하지만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해! 하고
붙어서 또 제가 먼저 딱 때리고 얘가 뭐 하려고 하니까 또 뭐 누가 막아요? 이제 그만해! 하고 막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지만 연약한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내려오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내 아픔보다 아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 어미가 됐다라고 하는 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어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아비가 됐다라고 하는 건 자녀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내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이 언제였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누가? 믿음의 리더인 모세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저들은 성나여 쫓겨오고 있고 홍해는 넘실거리고 있는데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원수가 부셨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 알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사가 내일 앞으로 3개월 이상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그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지민이, 지성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희, 세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벽을 주시고 그 장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임을 그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애굽의 병사들이 수몰되어 지은 이후에,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뭐해요? 전심으로 430년 동안 끄쳐 있었던 찬양이, 43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탄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었던 그들이 세상을 다 얻은 그 기쁨의 날 하나님을 찬양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고백이,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홍해의 심판은요,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강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2m 50에서 3m의 골리앗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져요?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창조주는, 이 지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가 그 고백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온 열방의 민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장벽을 주실 때 그 장벽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할 길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영광,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사건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예수가족교회 지체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장벽이 한 번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단의 유혹도 끊임없이 오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하려고 했지만 떡의 문제, 영광의 문제, 그리고 권세의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떠나는데, 떠날 때 뭐라고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도요, 쪽지 시험이 있으면 중간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으면 학기말고사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 장벽도 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호렙산에서 2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받고 이제 어디로 들어갈 준비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네스 바네아. 가네스 바네아가 뭐라고 하는 뜻이냐면 거룩한 샘물이 있는 곳. 그곳에서 12명의 믿음의 리더, 각 지파의 족장들을 보냅니다. 이건 테스트였어요. 믿음으로 보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세히 보고 지도를 그려와라, 이거였는데 그들이 뭐 해요? 이 장벽, 이 시험 앞에 무너집니다. 악한 평가를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38년과 호렙산을 합쳐서 40년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무엇을 통과한? 시험, 장벽을 통과한 두 사람만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다음 세대 앞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단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난 이후에 양강나팔이 불 때, 양강나팔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 때 드려지는 예배, 제사 때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즉 여리고서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금관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양강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무엇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벽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믿거나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을 드러냈던 전 세대의 어리석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결론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여러 번 가고 싶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죠? 로마에 있는 교회였어요. 여기는 전략적으로 바울이 베베도 보내고 아리스타고도 보내고 자기가 훈련해서 정말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이후에 서바나, 어디요?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갔던 그곳까지,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번번이 막으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것처럼 막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불붙었는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시도했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 뭐가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랍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신앙의 유익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지 못하니까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전도자들이 무슨 말씀을 통하여 돌아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자라고 충을 받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이 시대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만약에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에 갔다면? 로마에 갔다면 뭘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벽이 우리의 길을 막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는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막히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때로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신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될 듯 하면서 뭐 한 것도 있었어요? 자꾸 막히는 것들도 있었어요. 한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왔는데 만약에 이 길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이게 제 욕심이면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복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못 누리면 안 되니까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제가 막혀있어서, 제가 불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는 것이 때로 우리의 정말 불순종이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막으시겠죠. 그런데 불순종이 아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막히는 것은 우리의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손잡고, 누구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피값으로 한 가족 되어지게 하신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장벽을 함께 넘으라. 그 장벽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으로 이 다음 장면을 먼저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어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그 모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함께하는 지체들의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게 되어질 설립 1주년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